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 자 8번째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2부에서 17장을 봤습니다. 창세기 17장. 그때는 시기적으로 나이가 99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로컬 신이 아니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너는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자, 이민 온 지 24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세 번째 임한 것이죠. 24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옛날 말로 우리가 보릿고개 넘어오던 시절로 돌아가서 말하자면요, 개떡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개떡 같은 이 믿음이 얼마나 조금 얄궂은 믿음인 줄 아세요? 개떡이 뭔 줄 모르시죠? 보릿고개 때 우리 조상들, 부모님들이 먹었고 제가 먹었던 것입니다. 보리를 아시죠? 보리밥을 보면 뽕뽕 소화가 안 돼가지고는요, 방구를 끼면요, 그 방귀가 천리가 갑니다. 향기가. 자, 선생님들이 항상 이 보리밥 먹고 와서 방구 낀 놈들 찾아내느라고 골머리를 알아요. 선생님들이. 냄새가 진동하니까. 그런 시절인데 보리개떡이요. 그게. 보리 왕개가 있는데 그걸로 개떡을 만들어 먹은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먹어보세요. 진짜 맛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개떡같이 믿지 말고 찰떡같이 믿어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요 나타나셨어요. 17장에서 어제, 지난주에. 그래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하나는 지난주 설교했죠. 자, 이름을 계명하라.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 사레는 큰어머니.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모든 나라의 어머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 가솔들, 그 노예들이 족장이니까 318명이 있었잖아요. 318명이 주인과 주인 아주머니를 향해서 그렇게 이름을요, 날마다 불러봐요. 그 이름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한 대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고 1년 뒤가 오는 거예요. 지금요. 1년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18장으로 이제 가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천사 둘하고 여러분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18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니수가 아닐 수가 없고 빅뉴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 둘과 함께 나타나셨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지극히 섬기는 이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경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경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정쯤에 원문에서 빛이 따가울 때, 중동 지방은요, 여러분, 따가울 때가 12시 정도 되지 않아요. 따가울 때, 그 따가울 때예요. 따가울 때 맞은편에서 사람 셋이 걸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두 천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영이신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장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찾아오셨느냐?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천사들이요,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도 하고 심판의 소식도 증거하기도 하는데 18장과 19장은요, 여러분 장수는 달라도 여러분 대비해 가면서 성경을 봐야 더 감칠맛이 납니다. 왜냐? 자,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과 두 천사들은요,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2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은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지금 25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 기쁜 소식입니다. 천사가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데 이 두 천사가요, 하나님은 이제 올라가시고 19장에 보면요 소돔성으로 들어가잖아요.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가는데 심판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이 천사의 또 다른 사명은요 심판의 소식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자의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합니까?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요, 여러분 이 나무꾼 안에서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자기 부인 있는 장막으로 가서 세수와, 그러니까 남편이 이 떡을 만드는 건 아닌데 빵을 굽는 것도 아닌데 세수아를 내어다가 그랬어요. 세수아는요, 한수아는 히브리 단위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하면요 4대의 밀가루입니다. 한수아가. 그러면요 세수아를 갖다가 빵을 구워라 그러면요, 자 그러면요 12대, 한 말 2대를 갖다가, 밀가루 한 말 2대를 갖다가 세수함을 해서 빵을 구워라.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지극함을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많이 해라는 거예요. 밥 많이 해라고 그래. 옛날 저희 어머니도요, 목사님 오시면 밥을 많이 하시고요, 밥을 고봉으로 이만큼 올려서 드려요. 그것이 고역인지를 몰라, 저희 어머니가. 그게 대접이라고 생각해. 고봉 모르시죠? 고봉으로 드려. 목사님은 여러 군데 다녀야 되지 않아요? 지금 신방을 다니는데 고봉으로 먹으면요 다른 집에서는 한 끼도 못 먹죠. 배가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정성이라는 거예요. 정성인데, 자 한사에 우리 이 대로 말하면은 4대나 되는데, 그러면 한 말 2대를 갖다가, 밀가루 한 말 2대를 갖다가 3사람을 해서 빵을 구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사람을 송아지를 잡아요. 그것도 자기가 말하고 돌아다녀. 자기 부인한테 말하고, 가서 종들한테 말하고, 송아지를 직접 이렇게 선정에다가 갖다 이렇게 주고. 왜? 자기 밑에 318명이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요즘 말하면 이유성 집사님은 사장님인데 318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왜 자기가 그렇게 해요? 사랑하니까, 지극함을 보여주기를 원하니까.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조카 롯을 보세요. 19장에 그 두 천사가 똑같이 들어갔어요. 심판하러. 그런데요, 무교병을 구워줬다 그랬어요. 무교병은 뭐냐? 누룩 없는 빵. 아주 정말요, 종들이 먹는 빵들이고요. 이 무교병은요, 그래서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은요, 여러분, 깡깡해서요, 깡깡하단 말 알아들으시나? 단단하고 단단해가지고는요, 이빨이 깨질 정도예요. 제가요, 선교사 시절에 늘 이렇게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모로코를 가잖아요. 거기는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무교병이. 누룩에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만 개서 드리는 빵. 그것은 보통 빵이면서 고난을 상징하는 떡인데 롯은요, 그것을 대접해. 두 천사한테. 싸가지 있어요? 내가 어젯밤에 이놈 봐라, 싸가지가 없네.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천사들을 그렇게 대접해요. 근데 롯은 그렇게 부자가 되면서 무교병 딱 하나 구워서 내줘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이 아브라함 신앙처럼 돼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정성이 필요해요. 예배는 정성이에요. 마음의 정성이에요. 정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과 두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롯의 가정에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심판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건요,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영이신 천상의 세계를 비워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독생성자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눈으로 인카네이션, 그런 눈으로 성육신하는 거, 그런 눈으로 이 18장 1절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기쁜 소식을 주려고 25년 만에 기쁜 소식을 들려고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은 극진에서 섬겼는데 이 천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천사가 바벨론으로 간다 그러면요, 바벨론 사람처럼 바벨론 말을 하고, 페르시아로 간다 그 천사가 그러면요, 이 페르시아 사람처럼 페르시아 말을 하고, 헬라로 간다 그러면요, 이 헬라 사람들처럼 또 헬라 말을 한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주의를 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지요, 여러분요, 천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내려오셨잖아요. 저도 천사를 3번이나 만났어요. 물론 사람이죠. 자, 처음에는요, 오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난 천사만 간증을 하고, 두 번째 만난 천사도요, 이 지미 야마다 목사님이에요. 제가 2주 전에도 그랬잖아요. 소방코드, 교육관 소방코드 공사를 어쨌든 이 2년에 걸쳐서 그 복잡하고 또 복잡한, 정말 디테일한, 시청과 같이 일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결국은요, 이제 준공 허가만 맡으면 되지 않아요?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이 됐습니다. 소방코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검사관이 이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도 저에게는 천사였어요. 그리고 지금 호놀룰루 시청의 안톤 예산 국장님도 우리 교회의 천사고 저에게도 천사예요. 제가 엔젤이라고 부르니까 아주 부끄러워서 아주 그냥 난리를 해요. 그 힘 있는 분이. 자, 첫 번째 만난 천사 얘기만 제가 오늘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27살 때, 자, 저는 신학을 졸업하고 정말 이 목회자의 길로 갔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제가 기자 생활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자 생활하고 또 기독교 신문사 이렇게 기자도 하고 또 크리스찬 라이프 기자 생활도 하고 또 월간 순복음사 그것을 운영하기도 하고 월간 순복음사 이 월간 잡지죠.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회에서 내는 총회 간행물 잡지죠. 그것도 하고, 또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팔려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백일장대에 학교 다닐 때 팔려다니는 사람이었고, 그 이름 있는 그런 시들도 이렇게 썼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또 18살 때 지금 탕명환 씨의 아들이 하는 종교문제연구소에 그 잡지가 있잖아요. 성별. 거기다가 제가 4년이나 거기다는요, 이단자들의 무도회라는 그런 이 연재물을요 4년이나 썼어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18살 때. 그리고 27살 때 정말 세상이 이렇게 깜짝 놀랄 그런 책을 썼잖아요. 조영기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인가, 그런 책을 써가지고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고난을 당하게 됐는데, 그 양반은 돌아가셨지만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저하고 선후배 사이고 같은 총회 회원이에요. 총회원 같은 회원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총회를 대변하는 월간 순복음사 편집부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잡지 편집부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총회하고 다른 우리 오순절 교단하고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책을 써가지고 어쨌든지 제 기자 친구들 여하튼요 다 있었어요. 동아일보, 또 중앙일보, 조선일보 다 있었어요. 제가 다 불러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기사체를 돌리면서 이렇게 기사를 쓰라고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여하튼 그 교회에서 알고는요 트렁크에다가 현찰을 싣고 다 돌아다녀서, 저는 이 기자들 불러서 재료를 주고, 또 그분들은 또 트렁크에다가 현금을 싣고 다니면서 여러분 일주일을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일주일을. 그런데 이제 이 서울신문부터 딱 터졌죠. 서울신문, 동아일보, TV, 썬데이 서울까지 막 그냥 난리가 났죠. 제가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었는데 어쨌든지 조영기 목사 같은 회원이고 저거는 선후배 지간이잖아요. 총회원이고 저를 이제 고발했잖아요. 저를 고발하고, 또 그 매제 김원태가 고발하고, 국민일보 사장을 했던 이건영이가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제가 거기는요 법조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300명이 넘어요. 변호사, 판사, 검사, 이 법조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300명이 넘어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40만 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자를. 그러니 어떻게 싸우겠어요? 질 수밖에 없죠. 현행범도 아닌데 잡아다가 그 영등포 구치소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몇 가지인데요. 보세요. 1심에서요 구형이 5년이야. 근데 2년을 살아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사회 공의를 위해서,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것이다. 공의로운 일이다 해가지고 2심에서 1년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왜 내가 1년을 사냐 해가지고 제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 원주 교도소 미결감으로 가는데, 원주는 어떤 곳이냐? 저희 처가 동네야. 저희 처가 동네를 죄수가 될라 말라 해가지고 간 거야. 포승줄은 묶이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저는 응당한 일을, 정의로운 일을, 바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저는 기자 정신으로 기독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니 왜 또 감옥에 갈 만큼 그렇게 이 일을 야단스럽게, 이런 이 얘기들이 이제 처갓집에서 이제 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미길감에 가서 있는데, 그 유명한 알지도 못한 저거는요, 김태촌 씨가 서방파 두목이죠. 그 칼잡이들 네 사람하고 제 옆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뒷골목이 아주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저는 그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집어넣어놓고, 조영기가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어요. 양아들로 삼았어요. 김태촌이를. 그래가지고는요, 내한테 와서 운동하면 그래요. 김 교수, 건들지 마. 내 아버님이야. 건들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그놈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상고 이유서 그 칼잡이들 내놓으면 이 빡보도 있고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네 사람에게는 상고 이유서를 써주고 그 김태촌 씨가 써달라고 그래. 그 양아들이니까 안 써줬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광주 출신인데
거기서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 정의로운 고장이다. 왜 내가 이 27살짜리가 앞길이 캄캄한 일을 하겠느냐?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느냐? 진리를 위해서다. 정의를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다. 나중에 네가 버림받을 테니까 나중에 버림받으면 나를 찾아와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을 보냈어요. 5번째 권력자. 그래서 제가 집사 만들어서 테네리페로 이렇게 갔죠. 그런 일도 있는데요. 어쨌든요. 자, 그래가지고는요.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불고기를 해가지고 부목사들이 와서 찬양을 불러. 김태촌 일을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 나는 감옥에다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불고기 파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에 제가 형사 2부에 붙었는데 공교롭게도 둘이 같이 또 붙었네. 같은 재판 날이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 조영기 목사가 힘을 썼으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썼느냐? 자, 저의 이제 이 변호사가 왔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가짜 이강석을 잡은 경북도 지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1974년 사법파동 원인이 된 부장판사예요. 대모하는 이 제주도 대학생들을요,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박정희 정권에서 이 현직 부장판사를 이렇게 구속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결국은요, 판사들이 다 법복을 벗는 그런 제1 사법파동의 원인이 된 그 부장판사예요. 자기가 그 일을 맡았어요. 왜 맡았느냐? 사실대로 말하면요, 이한동 씨가 이제, 제가 사람을 시켜서 이한동 씨한테 그래서 변호를 해라겠어요. 그때 민정당 사무총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내 동생을 통해서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에요. 자기는 못한다. 공인이 돼 있으니까 못한다. 변호를.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소개받은 이 사람도 나는 3분의 1만 변호를 할게요.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부인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집단하고 이렇게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는 게 40만 명 가졌는데 법조인이 300명이 넘는데 못 싸운다는 거죠. 그 사모님도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분도 또 이렇게 정입하니까 변호를 해주되 3분의 1만 나는 합니다.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싸웠잖아요. 8년 6개월, 8년 7개월을 싸웠잖아요. 그런데 어쨌든지요. 보세요. 11만 명이나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김태천이를 한국에서 제일 뒷골목의 깡패, 내 아들 삼았으니까 내가 좋은 길로 인도해낼 테니까 석방해달라고 그렇게 냈고 그 가죽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김도관이는 사회에 나쁜 놈이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다 글로 까니까 이렇게 벌을 줘야 된다고 겉장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탄원서를 낸 거예요. 한쪽은 깡패는 내보내달라고 그러고 자기 후배고 같은 총회원이고 계속 총회에서 보잖아요. 그런 저는요 징역 살려달라고 하니까 자, 그 이범렬 변호사가 내한테 편지를 보내서 판사들이 다 웃었답니다. 그래, 대법관들이 웃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이제 붙었는데요. 2시야. 이 대법원은요, 여러분, 이 피고인이 나가지 않는 재판이에요. 서류로 하는 재판이에요. 피고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2시인데 아침에 김태천이는 나간다고 와가지고 악수를 청하고 나중에 만나자고 하고 그렇게 이제 가더라고요. 런닝샷도 하나 주고 치약도 주고 칫솔도 주고 자기 나간다고 다 나눠주고 이제 그랬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나가겠어요? 나는 이제 형을 받고 죄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제가 독일어 성경을 이제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제 처에게 왔어요. 제 처는요.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지옥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지옥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교사였는데 지옥문이 열렸어. 열리자마자 여하튼요 집에 전화만 들면요 욕을 하는 협박을 하는 그런 전화. 그 다음에 제 처가 이제 안양 신성고등학교 교사잖아요. 거기다가 편지를요 하루에 3통씩 4통씩 오니 학교가 견뎌내겠어요. 그것을요. 김도관이 남편이 김도관이니까 부인 믿고 저지라니까 부인을 쫓아내라는 것이죠. 근데 안 쫓아냈죠. 그 나달륜이라는 교장이
저하고 잘하는 아주 형제 같았던, 지금은 안 만나지만 김진홍 목사의 동창이거든요. 남양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천사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제 처한테 김 교수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멘해도 제 처는 아멘을 안 해. 제 처한테 와서 맨날 목사들이 와서 거짓말하고 자료를 가져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았죠. 자기는 그렇게 소개하기를 나는 어디 한국인이지만 국제인권연맹에 내가 한국 총재라고 또 국제 총재다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김 교수가 나오면은 왜 이제 교수라고 했냐면은 제가 총회 합동측 총회 총신 거기 이제 강사를 했잖아요. 교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라고 한 것이고 또 전도사라고 하는 것이죠. 나온다고, 이번 주에 나온다고, 재판에서 나온다, 걱정하지 말고 준비해라 하는데 제처는 이제 준비를 안 한 것이죠. 학교를 그대로 갔어요. 왜? 그런 말을 무수히 들어왔고, 그런 말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다 해를 끼쳤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못 나간 줄 알고 형을 받게 된 줄 알고요. 그렇게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보세요. 4시 정도가 되니까 부소장하고 경비 교도대 이 4명이 딱 와서 격려를 딱 하면서 김 교수 석방이요 그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세계인권연맹의 국제총재라는 그런 분이 나오면은 전화를 해달라고. 그 전화는 12시 이후에만 받고 그리고 한 30분밖에 안 받는다. 그 전화는 자기 서재에 있는데 누구도 전화를 그 전화를 쓰지 않는다. 네, 그랬는데 제가 제 차한테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같이 이 의로운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상고 유유서를요, 제가 576매를 썼어요. 나와가지고 책으로 내려고. 576매를 상고 유유서를 썼는데, 이 우리나라에 여러분요, 형법사상 제일 두껍게 이렇게 상고 유유서를 쓴 사람이 저예요. 그게 이제 576매인데, 보세요. 6부를 해요. 대법원의 상관 이렇게 사람들은 6부를 이렇게 복사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부가 세계인권위원회에 간다는 거예요. 인권위원회에 가서 이제 그것이 인권적인 침해 소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무실에서 그걸 읽다가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엉엉 울면서 다 읽었다는 거예요. 밤새서. 그래서 이런 의인을 핍박하는 교회 목사는 누구냐? 그렇게 이제 화가 난 것이죠. 이분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요, 제가 대법원에서 4시에 나왔는데, 아니, 저는요, 돈도 한 푼도 없고, 딱 나오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옆에 택시가 있길래, 나는 서울 사는 사람인데, 여기 처가가 있다. 그래서 그 처가도 잘 찾을지 모르겠지만, 원주시 당구동 아파트 옆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만 가면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가주면은 더블로 주겠다.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더블로 주겠다. 제가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가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갓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마치 사도행전으로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옥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도. 깜짝 놀래고 다 자빠져서 일어나. 여러분 깜짝 놀라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제가 천사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요, 이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2번째 전화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내가 15일간 외국 출장을 가는데 15일 후에 전화를 하세요 해가지고 15일 후부터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돼요. 그리고 저는요, 이놈의 한국 싫다. 이 한국 싫다. 제가 27살 때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알게 됐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주 쑥 알게 됐어요. 27살짜리가. 그래서, 나는 이런 세상이 싫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으로 나갈 생각을 했고요. 신앙적인 교훈은 뭐냐? 제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내 친구들처럼 동창들처럼 목회를 해야 되는데 기자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교회 문제연구소를 했고요. 신학대학 총신 강의를 하고 있었고요.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고요. 글을 쓰고 있고, 그런 일을 했어요. 왜냐면요, 목사가 되기 싫더라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죄송합니다. 남한테 얘기 듣는 것이 싫어요. 왜? 내가 똑바른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교만이죠. 나는 죄 없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정의롭게 산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욕을 들어먹는 것이 싫어가지고 목사가 되기 싫더라고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요 국회의원이 되려고 또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3급 공무원이 됐었다. 연설문을 써주는 전두환이 친동생 전경환 사무총장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거기에 연설문을 써주는 특채 3급 공무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틀 만에 제가 그만뒀어요. 홍영준, 홍성은 목사님 아버지한테 네가 다 해라고는요, 제가 잡지도 다 주고 모든 걸 다 줬는데, 아니 그 잡지는요 지금 팔면은요 한 5, 6억 받아요. 그때는 한 1억은 받죠. 못 받아도 5천만 원 받죠. 그걸 받고 팔았으면 돼. 누굴 더 줘버렸대 그냥. 어쨌든지요, 그런 일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어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세상에 좋아서 정치하려고 그러고, 이름 내려고 그러고, 부귀영화를 거머쥐려고 그러고, 그런 이렇게 이 신앙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떨어진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켜서 저를요 이 서라벌회관에 불고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물럭고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요 제가 목사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요, 그렇게 저를 광야 훈련을 하나님이 안 시켰으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절대 목사가 안 될 고집쟁이에요. 아주 고집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감옥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감방창이에요. 또 감방창, 소년들만 있는 감방창. 그래가지고 그 애들까지 이제 제가 회개하니까 그 애들도 못 견뎌요. 왜냐, 새벽에 다 깨워. 예배 드리자 우리. 새벽부터 예배 드려. 하루에 3번씩 드려. 그것도. 그러니 얼마나 그것들이 힘들었겠어요. 회개를 했어요. 여기서 저를 4번에만 주시면 주의 종이 될게요. 여기서 4번에만 주시면 목사가 될게요. 목사 고시를요 여러분 합격해놓고, 여러분 9년 8개월 동안을 그렇게 목사가 안 되는 사람이 김덕환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이 고집이 완강한 놈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라는 체험을 하나님이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 놓고 이만큼 됐다 해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전과가 있는 식으로인데 저 전과 없어요. 다 봐. 나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나는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혼했어도 이혼했다 다 해버릴 사람이지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근데 이혼도 안 했는데 막 이혼했다고 그랬어요. 여하튼요, 웃기는 짜장면들이 과거에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인데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주의 종이 되기로 해가지고 정말 이 전도사까지 되고 그 다음에 목사 고시까지 패스해놓은 놈이 목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아프시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울고요, 서울 올라와서 울고, 나는 교수가 되는 내 아들보다 목사가 더 좋아, 목사가 더 좋아, 전사님 목사 되셔, 그렇게 울고 가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우리 아셈블리 오브 갓 한국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역사책을 제가 썼잖아요. 제가 역사책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그때 당시 받았어요. 79년도에 1,000만 원을 받은, 현금 총회에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문정열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데 어머니를 제가 그 중에서 350만 원을 줬어요. 왜? 빚 갚으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요,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한 방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 저는 이제 골아 떨어지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윗목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계셔요. 그게 제 어머니예요. 자식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마음속에 가슴 아픈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제가 나오자마자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나오자마자. 왜냐? 목사고시는 다 필수됐잖아요. 그래서 전라지방을 통해서 해서 그대로 이제 영국으로 나갔던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이 이제 싫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까지 왔습니다. 미국까지 와서 미국 신문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어요.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어요. 한국 기독교도 지금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어요. 그 감사는 어디 갔으며, 그 감격은 어디 갔으며, 그 축복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 가난한 가정 속에서 저희 가정도 예수 믿어서 잘 됐고, 한국교회도 예수 믿어서 잘 됐고, 한국 국민들도 예수 믿어서 잘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첫사랑을 잃은 분이 계시다면요, 새벽 기도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내 고집을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깨뜨리시면 너무 아프니까 내가 스스로 깨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깨뜨려야 큰 사고 없이, 큰 징벌 없이, 큰 심판 없이, 큰 여러분 역경 없이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일꾼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람 보세요. 기쁜 소식을 주해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롯은요,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처럼.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를 만난 게 아니고 19장에서 심판을 전해주는 천사를 만나요, 롯은. 그리고 고난의 기에 들어서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죽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그리고 그 재산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진 재산들은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도요, 한번 하나님이 인업하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젊은 시절에 주님을 바로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극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19장에 롯은 무교병 하나 딱 주고 말았잖아요. 우리 주님을 바로 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고 저에게 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 한 장 올리실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제가 그 감옥에서 이 노래를 듣고는요, 큰 은혜를 받고 해결했어요. 큰 은혜를 받고 해결했어요. 잊지 못할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고난당한 분이 계신가요? 질병 때문에, 또 사업이 어려워져서, 또 가정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고난당한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익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유익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27살인데 칼빈은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써서, 기독교 강요, 칼빈 신학의 근간이 된 27살에 써가지고 그 명절을요 프랑스 왕에게 헌정을 했지 않습니까? 27살 때 저도 책을 써가지고 이제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니 인생 살지도 않았는데 27살짜리가요 내 인생 끝났구나 하면요 하나님이 웃지요. 아직 꽃도 안 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질병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부부지간에 아픔이 있어도, 혹시 이혼의 아픔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때는 광야를 허용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광야를 여러분 걸어갈 때는요 풀 한 폭이 없어서 여러분 마른 땅이 너무나 지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함술이 나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설교도 안 끝났는데 저기 설교 끝내라고 지금 예물위원들이 서 있으니까 끝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갈짓자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 착오도 많이 일으켰어요. 여러분, 비신앙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어요. 다메섹 이 엘리에셀을요 자기 상속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 나타나셔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셨어요. 밤하늘에 별을 보라 하고 여러분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네 적통으로 저렇게 많은 별들이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네 자손들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또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16장에 가면요 또 사라의 말을 듣고요, 여러분 사라의 몸종인 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또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짓자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이 못 될까요?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국은요, 자 25년이 가까워오는 24년 근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천사 둘과 함께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해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라가셨고 여러분요 두 천사가 이제는요 다른 미션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 심판은 정말 고통스러운 역경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이어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갈짓자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해놓고요. 또 16장에서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는 일들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삭을 낳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쁜 소식,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천사들과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기쁜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에게도 기쁜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쁜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천사를 만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